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 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신 후에 이양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의
느슨해진 일상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과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깨끗이 치료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참으로 어려운 이때를 하나님께서 친히 또 백신을 통하여 또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 인하여 어렵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화목하여 선한 세움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시정을 의탁합니다. 말씀 주실 주의 사자 건강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새벽 또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은 예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감사하며 버티고 견디어 최후 승리 얻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리며 동시에 이 예물을 구별하였나이다. 오늘도 올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아들 강민이 병원에 가는 날이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리는 예물도 있나이다. 오늘도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되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키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좀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에서 함께 자라고 선교사역 현장으로 떠났던 우리 조현주 선교사님, 지금은 지구촌 나눔운동본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님 되시는 조국광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기쁨으로 장례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아까 현금 들 때 나눠드린 것처럼 강민이가 오늘 또 병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우도 다음 주 3일 날 병원에 또 가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 성도들도 있고 아프고 슬픈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오늘도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아픔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선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3분 기도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직분과 직업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생활, 바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직분 그리고 직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의연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감당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마음 상하는 일인데 신기하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당이 됩니다. 이유는 내 심령이 속사람의 용량이 커졌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용어 성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좀 다른 상황을 만나면 내 자신이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심하면 감정이 출렁이고 내 안에 어떤 욕망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출렁거림에만 초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성화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그 지점을 만나면 빨리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할까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에게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 왜 기도의 골방이 없으면 안 되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14,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읽으면서 왜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야 되는지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감정이 출렁이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직업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 때에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한 번 더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하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눈으로 달라집니다. 출렁이던 감정이 사라집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감정의 이 출렁임의 이 과정이 제 인생에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서 저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지금 출렁이는 이 감정으로 인하여서 나의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하게 심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수고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산적한 것,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압니다. 그런데 심령이 기뻐집니다. 아버지여, 아골글짝 빈들에도 주님이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나의 성화의 구원을 기뻐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통하여 욥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게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기도 마치고 이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제가 그 길을 그냥 가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출렁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부분에서 성화가 되어서 분명히 내 마음은 이미 평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그 일을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똑같이 가치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부분에서 성화가 되었는데 똑같이 당한 지체는 아직 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내 지체는 감정이 막 출렁댑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자기의 감정이 출렁대니까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부추깁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을 그래 맞아. 감정이 출렁거리는 상황이야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지체에게 감정이 출렁거리고 있는 그 지체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자.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 했다고 그분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주지만 이분은 여전히 감정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그분 그 자체는 내가 받아줍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 지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에 작정을 하고서 특별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도 그 지체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지체를 위해 내가 눈물을 흘려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지체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에 있거든요.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적군의 수요보다 아군의 수요가 더 커야 이기는 겁니다. 그때는 같이 기도할 때야 된 겁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용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던 말이 기도를 통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슬픈 자라고 했던 그 코스프레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너무나 슬프고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슬픈 기색을 다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사실 우리 자신부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피해자다, 내가 슬픈 자다,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그 말을 멈춰야 하지만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나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때에는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솔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 지금 슬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억울합니다. 말할 수 없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 뼈에 사무쳐 골수에 멍이 들고 있나이다. 말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15절 보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하나님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립니다. 쏟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염려인가? 왜 분노하는가? 왜 내가 낙심하고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느껴요. 그리고 그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니까 청년 지체들이 2층에 쫙 와 있네요.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직분의 현장, 그 현장에서 시작되었던 미움과 감정의 분출,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이때의 소원, 미움과 감정의 분출,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어지는 그 일이 나의 소원이 되는 은혜. 그 은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원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끝나고 그 지체에게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하기 전에는 내 감정이 출렁거렸지만 내가 오늘 이 기도의 무릎을 통해 성화의 구원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기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직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나의 구원. 원망과 시비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싶어서 성화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용서가 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되면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알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지금 자막으로 있는 내용 오늘 영상으로 다시 반드시 필기해 놓으시고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 천국 있는지 알아. 천국 있는지는 아는데. 나 하나님 있는지 알아. 하나님 있는지는 아는데 성화된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 정확하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용서가 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되면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알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주제가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감정을 평온하게 하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을 부끄럽게 하며 내가 소유한 경험과 체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 자랑할 때에 내 영혼이 기뻐지게 하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냥 그 자체가 찬송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큰 복을 받은,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감정이 출렁이고 내 안에 어떤 욕망들이 꿈틀거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하던 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출렁이던 감정이 사라집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던 기도, 그런 기도 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알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들을 신방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박종호 안수 집사님, 윤남래 권사님, 김인정 집사님, 유지훈 성도님, 김범년 청년, 내일은 박종호 안수 집사님, 윤남래 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인정 집사님, 유지훈 성도님, 주일날은 윤남래 권사님, 이정래 협동은퇴 사모님, 김문희 집사님, 김인정 집사님, 이형혜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흥교회가 작정하고 기도 시작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정이 출렁거리고 요동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연주 선교사님의 가정에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오늘 강민이 병원에 갑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신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만져주심이 의사의 고백을 통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우와 우리 많은 연약한 지체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권면하여 주옵시고, 군대가 있는 지체들 직장과 직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사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취업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이제 다음 주에는 계약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또 한 학기를 잘 훈련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5일째 새벽 예배에 깨워싸우니 남은 35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